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되는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을 자랑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모습이 어떠냐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분 앞에서 가치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분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성전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앞에 그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무너뜨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뜻을 찾으면 정신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홀려서 갈팡질팡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미혹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가족을 내팽개쳐 버리고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를 걸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미혹이 언제 쉽냐면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들어올 때에 이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우리가 정신이 갈팡질팡하고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게 사실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핍박당하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한 모습이요 힘을 얻는 모습인데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팡질팡하도록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도록 해서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것은 요 바로 앞부분에 언급된 8절에서 11절까지 묘사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말이죠. 이 일은 뭐냐면 공포스러운 일, 그러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 같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인적인 핍박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종말의 여러 가지 이 묘사된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개인적인 박해가 먼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체가 당하는 어떤 이 공포스러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이러한 일들보다 사실은 혼자 당하는 개인적인 박해와 핍박이 사실은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막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갈 때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메르스에 걸리지 않아도 마치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도 해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았어도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당하는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이 우리가 다 끝나버리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핍박만 받아도 내 인생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고만 당해도 병만 걸려도 내 인생이 중단돼 버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핍박은 오히려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은 도리어 영화롭게 변화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에게 왜 죽음이 위협이 되지 못했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른 종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죽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몸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갈 삶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갈 거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끝이 다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이단과 정반대편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끝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끝이 달라진 사람은 중요한 것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나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것에 나도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나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배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면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역설이기도 하고 대단한 진리이기도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동의하다, 반복하다, 끊임없이 동의하다, 끊임없이 반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스톤이 이 피스티스에서 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죽음의 자리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이름 붙여진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궁리를 하지 말고, 이것을 변명해서 지나갈 궁리를 하지 말고 그것을 겪어내라는 거예요. 겪어내면서 도리어 그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증거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죽기까지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것을 겪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앞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머리털 하나, 우리가 이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 특히 군입대 하는 자녀가 있을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기는커녕 초대교회에서는 스데반을 돌에 맞아서 사실 머리가 터져 죽은 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아예 머리가 잘려서 죽습니다. 이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험보다는 그에 반대되는 경험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머리털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미움받아 죽을 수도 있지만 영혼은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견뎌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견뎌내라는 겁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음의 실체를 정말 깨닫고 나면 에스더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실체를 정말 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전혀 다른 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진주장사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장 값진 것을 산 것처럼 진짜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사울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빛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빛나고 그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끝이 다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빛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았다면 인내로 영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빛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끝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겁먹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형편으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 죽음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또 누군가에게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진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파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자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도리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 대학을 통해 일상의 현장에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2016년 사역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금세 한가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기 원하시며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하시며 그 가치와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성전보다 크신 그 성전의 주인을 두고도 하나님 그들의 탐욕으로 지은 성전을 자랑하였던 사람들 같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어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 그 육신은 결국에는 땅에서 썩어질 것이며 우리가 명예를 위해 살아가면 그 명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납작하게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영원한 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끝까지 동의하며 그 말씀 붙들고 비록 우리가 박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생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할 반복과 피할 변명을 먼저 찾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죽음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빛과 생명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시며 인내로 영혼을 얻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 앞에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행복하며 건강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담아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나누게 하여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신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 너머에 저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증인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에 보며 계시된 말씀이 빛에 비추어질 때에 우리 영이 주님 앞에 깨어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삶 성경 대학을 통하여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있게 전해질 때에 일상의 현장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변화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가 내년 사역계획이 잘 세워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중간한 우리 목사님을 들어주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비전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금상한 가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기대하며 또 사랑으로 부어주실 그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충만한 은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마음과 첫 시선과 첫 음성을 주님께 드리며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길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